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영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골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법고시에서 합격했다고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주인공인 이 아들은 시리에 빠져서 자취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고시를 봤는데 번번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골집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격자 발표 날에 신문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에 보니 자기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모님들이 잔치를 벌이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동명이인 다른 집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알고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닌데 자신의 기쁜 일인 줄 알고 기뻐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이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인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로 외국에 가야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업상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손해는 불행과 슬픔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타야만 했던 그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상은 그 비행기를 놓친 일이 기쁜 일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좌절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사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이라고 애통하는 그 많은 일들이 때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상은 우리에게 장차 큰 기쁨을 주는 복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기쁜 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기쁨과 슬픔을 그 결과들을 내가 생각하고 일어났던 그 결과를 반대로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경우에 맞닥뜨려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중에서 가장 큰 불행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가문의 체면은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러나 처녀가 혼자서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믿어줄 리 없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문과 가족들은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비극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아시듯이 요셉이죠. 율법에는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자신을 생각하거나 집안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불행해질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이 불행의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로 기쁨의 사건으로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란 상대를 온전히 믿게 그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좋으면 순종도 잘할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지면 순종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만 그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도 잘하고 또 역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져서 그 순종을 이끌기보다는 순종이 믿음을 키우는 효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종보다 믿음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상대를 믿지 않고 의심하면 상대가 요구한 그 요구에 응해줄 리 만무합니다. 또 사람끼리는 그 상대방을 잘 알 수도 있고 잘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분의 나를 향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겪는 딜레마는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은 믿지만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선뜻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생길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될까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잘 아시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응당해야만 하는 의무와도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그것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마땅히 인정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합당한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며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육체는 그것은 안 된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가능하다고,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속삭이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에게 이렇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순종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럼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이 마리아는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무리 불행해 보이고 절망적이어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행과 실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그 불행은 행복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눈물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역사가 또 우리 개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이 일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험이라면 당연히 안전하게 벗어날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라면 위로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지 마시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류가 멸망할 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안에 그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탄하실 만큼 마음에 근심하실 만큼 모든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기만 하는 죄악으로 꽉 찬 이 세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만 짓는 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죄 없는 가축들이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없는 동물들, 새들, 곤충들,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은 암수 한 쌍씩 그 방주에 태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릅니다. 노아에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또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유일하게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한 사람, 그 노아를 통해서 인류는 다시 생명을 이어나가고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생각, 내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온전한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각보다 빠르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도 안 남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아서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이나 부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할 것입니다. 그럼 한 해만 또 잘 마무리하고 정리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듯이 내년의 계획을 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은 총회들을 하셔서 계획도 세우시고 내년에 일할 일꾼들도 선출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총여전도회 총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고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또 총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들을 또 통해서 일꾼들을 뽑고 각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총회를 하셔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실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부서들 그리고 각각 우리 봉사하는 그 자리마다 새로운 봉사자들을 뽑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계획하고 우리가 실행해 나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에게 추천이 오거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만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사를 꼭꼭 싸매어 두고만 계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소 한 가지씩은 오셔서 봉사하고 섬기시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를 포용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순종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순종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